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성경을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평생 살면서 일독을 한번 해보시기를, 그렇게 도전해 보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다 읽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창세기 한 권이라도 내가 읽어보겠다,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 아니면 마태복음 신약의 한 권이라도 내가 읽어보겠다, 그렇게 도전해 보시고, 그것이 또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짧은 성경이 있습니다. 짧은 성경. 저 뒤로 가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야고보서, 이런 어떤 짧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정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기를 도전하는 사람 가운데 대부분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반복되는, 이거는 좀 안 읽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족보 나와서 거기서 포기했다라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꼭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답은 두 가지예요. 그 부분 때문에 성경을 진짜 못 읽겠다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견뎌낼 수 있다,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다 하시는 분은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족보 속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은 것도 역시 족보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들 자세히 보면은 그 속에, 족보 속에 담겨 있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속에 교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루한 그런 반복들이 있지요. 뭡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 동안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이야기를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경이로운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거예요? 놀라운 사실. 그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900세 이상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첨단 의학이 발달하고 영양이 좋아진 오늘 이 시대에 불구하고 100살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아무것도 의료 혜택이 없고 어떤 건강에 대한 지식도 없던 그런 시대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900살 이상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신화다, 이렇게 치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의 말씀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 처음에 인류들은 900살 이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왜 그러면 이들이 900살 이상까지 긴 수명을 살 수 있었나라고 해서 그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내놓은 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수명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드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그게 어떤 시점이냐?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를 계기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가 수명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왜 수명이 줄어들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왜 수명이 그렇게 길었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요. 첫 번째는 홍수 때문에 지구 환경, 지구 기후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홍수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되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인간에게 좀 이렇게 유해한 환경이 되었다. 그러나 홍수 이전에는 그 지구라는 환경이 인간이 살기에 최적의
이상적인 기후였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4장의 말씀들을 쭉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이 점점 살아가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누적되고 죄가 증가하면서 인간의 그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보는데 홍수 이후에 음식이 바뀌어요. 식사하는 그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홍수로 말미암아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야채나 채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에는 채소를 인간이 먹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풀을, 식물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홍수 이후부터 먹을 게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시작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육식이 인간의 수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또 변화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어쨌든 간에 홍수 이전에 초기의 인류는 굉장히 오랜 장수명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같이 내용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반복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보면 마치 공동묘지에 와서 피석을 읽는 것처럼 누구는 몇 살 누구를 낳고 몇 살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또 누구는 몇 살 살다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그 공동묘지에 피석을 읽어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낳았다. 그리고 또 죽었다라는 그런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먼저 죽었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900년이 넘는 그 귀한 긴 장구한 세월, 장수명을 가졌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현상인 것이죠. 사람이 죽을 때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범죄한 존재여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명이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부분의 영역이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영역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영역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물질은 소멸되지만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 독특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 따먹고 하나님 앞에 맞서려고 하는, 도전하는 그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지금 잘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100세, 200세 산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결혼식에 갔다가 한 장로님께서 혼자 오셨길래 왜 권사님 안 오신다고 하니까 권사님 먼저 가셨대요. 한 달 전에.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참 마음이 아파서 참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될지 참 마음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또 부모 형제가 죽거나 또 지인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대할 때마다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요. 다 죽는다. 내 주변에 누구도 다 결국 떠나간다. 결국 그 걸음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변의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거기서 우리는 장차 나에게도 닥칠 우리 자신의 운명과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숙고해야 되는 것이죠. 이래서 죽음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반복되는 단어, 하나는 죽었더라, 그리고 하나는 나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축복해 주신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전체에서 죽었더라라고 하는 단어는 8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았더라라고 하는 단어는 20번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태어난 사람들이 900년을 넘게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그 심판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었더라는 8번,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20번 이렇게 등장하면서 소망과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인간에게 베풀고 계시다. 그래서 10편 30편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놀라운 발견은 계속 낳고 죽었다는 그 단조로운 보고 속에 그 보고의 형식을 깨뜨리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하고 있는 예외의 인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22절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사실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 이전에 우리는 4장에서 누구의 족보를 보았습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의 살인자의 족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범죄자이자 불경건한 사람들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가인의 족보죠. 그런데 4장이 지나자 5장에서 다시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아담에서 가인이 아닌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른바 경건한 사람들의 족보,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배경으로 시작된 가인의 족보와는 달리 아담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1, 2절 말씀 우리 함께 아담의 족보의 특징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이 족보의 서문을 잘 보시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족보의 서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의 서문을 잘 보시면 무엇의 반복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축복하신 그 내용의 반복이고 요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할 때에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뜻이 뭐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릎을 꿇는 게 왜 복인가? 다시 말하면 무릎을 꿇는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복이냐?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는 그 가운데에 그 복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할 수 있는 그 삶이 가장 인간에게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족보의 서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비록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지만 가인과 그의 후예처럼 계속해서 살인하며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망연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새로운 자손인 셋의 후예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나가는 자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4장이 마무리되고 있죠.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은 후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내용은 아담의 7대 손이 되는 에녹입니다.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졌던 불경건한 자들의 족보는 7대 손에 가면 라멕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셋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족보에서 7대 손은 에녹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7대 손에 가서 등장했던 라멕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라멕이 노래하는 그 노래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가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최초로 등장하는 성경의 노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죄의 노래입니다. 살인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경건한 자의 계보는 7대 손에 가서 최악의 살인자가 나오죠. 그런데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는 7대 손에 가서 에녹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인으로 이어지는 가인의 족보 7대 손에서 최악의 살인자가 나오고 셋으로 이어지는 경건한 계보에서는 7대 손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나옵니다. 너무나 현저하게 두드러지는 이 대조되는 그러한 족보의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조상 한 사람의 그 삶이 그 후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4장의 가인의 족보와 5장의 아담에서 이어지는 셋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집의 계보는 어떤 길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조상들은 어떤 분인가, 그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문제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족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전세와 여러분 모두가 천대까지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녹에 관한 기사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점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정죄에서 벗어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가는 놀라운 이 사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본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진짜 속내는 뭐냐?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꾸짖고 심판하고 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속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진짜 속내는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지만은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마음은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신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오픈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사건이죠. 인간을 포기할 수 없다. 인간을 버릴 수 없다. 인간을 구원해야 된다. 그 인간을 구원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인간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품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이죠.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주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놀라운 신앙의 행동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 문자적으로, 원어적으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뒤처지지 않고 함께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처지지 않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다 라고 하는 이 의미. 근데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손 딱 붙잡고 그렇게 어린아이가 엄마 손 붙잡고 이렇게 장에 마트에 가듯이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 손 잡고 살아갔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손을 잡는 것이 쉽지 않죠. 불가능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옆에서 같이 걸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웠다. 하나님을 좋아했다. 하나님을 기뻐했다. 하나님을 삶 가운데 늘 경외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입은 그 에녹을 보면서 믿음 좋은 분들은,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영적인 욕심을 내지요.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 그냥 나를 좀 데려가시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하면서 정말 특정한 장소에서 말씀만 보고 또 기도만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에녹처럼 하나님과만 동행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홍수 심판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에녹만큼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노아는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안 데려갈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다 데려가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데려가시는 것이 정상인데,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고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뵀으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를 터집을 잡으면 잡을 게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을 굳이 데려가신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다른 사명자로 또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로 사용한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보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면 세상과 등지고 기도만 하고 교회에서만 머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정말 믿음이 좋으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오히려 교회에만 머물고 가정에만 머물죠. 그럼 진짜 믿음이 좋으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세상에 불의한 곳에 정의를 세우고 사랑이 없는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고,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하게 세상에 오셨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직접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름 아닌 먹든지 마시든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의 순종, 믿음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미가서 6장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 몸의 태에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정직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에녹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이기심과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사고를 쳤습니다. 부모님이 그 자식을 바로잡겠다고 매를 들고 혼을 냈습니다. 자식은 잘못된 행동으로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시켰다는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더 두려워하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부모의 얼굴을 볼 염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비록 부모는 자식을 혼냈지만 자식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고 자식을 향한 그 사모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지요. 그리고 그 자식을 끌어안고 착하고 바른 아이가 되도록 그 아이를 권면하고 축복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범죄한 가인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거룩한 믿음의 자손 셋을 하나님께 새로 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삶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나의 이 창조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보호와 그 영원한 생명을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그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소원이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토록 그 영광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인간을 향하신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있다가 떠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땅의 삶보다 더 오랜 삶, 더 영원한 삶이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이어진다. 책의 서론 다음에 본론이 나오듯이 이 땅에서의 서론이 끝나면 진정한 본론의 영원한 삶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집에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긴 수명 900년 이상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으로 우리가 영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우리는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쾌락에 물들어서는 안 되고 죄악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놀라운 삶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삶에 나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은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시고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은 너무나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위대한 삶, 더 놀라운 삶, 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